오늘 함께 할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먼저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한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제 모세가 이제 어린 아이, 우리 어저께 본 것은 이제 어린 시절의 이야기였다면 이제 지금 10절과 이 11절의 그 시간의 간격은 약 40년 정도의 시간의 간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40년 후에 이제 모세의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이제 그 행한 행동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의 궁전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그 공주의 아들로서 그는 40년을 살면서 애굽 땅에서 가장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또한 최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을 애굽의 왕자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겉모양은 애굽 사람처럼 꾸며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안에는 그의 속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히브리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글을 지금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 본인입니다. 모세가 말씀을 지금 적어 나가고 있을 때에 과거에 그렇게 자기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히브리 백성들을 어떻게 자기의 속마음은 그들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대합니까? 그는 비록 애굽의 왕자일지라도 히브리 백성들을 자기의 형제들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연유인 것입니다. 곧 그는 바로의 왕자로 일생을 살았지만 그의 속마음은 히브리 백성이었음을 그는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물론 이 가능한 이유는 유모로 자기의 생모가 유모가 되어 그 아이를 돌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아이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르쳤을 것이죠. 그러기에 그는 그 자신이 히브리인임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장성한 후에 이제 이 모세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들 장성한 사람과 어린 아이는 서로 대비가 됩니다. 이 어린 아이는요 철저히 자기만 생각합니다. 나만 배부르면 되는 것이고 나만 편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편함, 자기의 먹고 사는 것을 위하여 남의 희생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어린 아이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어린 아이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의 특징은 지극히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장성해지고 나면 장성해졌다라는 그
이 사인이 어떻게 보여집니까? 그 장성했다라는 증거는 그의 시선이 자신으로부터 이웃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그 시선이 넓혀졌을 때 장성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곧 그가 장성해짐으로 인하여 나의 형제자매들을, 나의 이웃을 걱정하고 그들에 대하여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의 자세,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고 장성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육적인 장성함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장성한 자와 어린 아이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이 다 장성한 자처럼 이웃을 섬기고 보살피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의 믿음은 어린 아이와 같아서, 마치 젖먹이와 같아서 끊임없이 영양을 공급받고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그의 믿음이 장성하여 그렇게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살피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이 장성한 사람으로 나의 형제 자매들의 어려움을 보고 주목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내가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열린 자입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목말라 하고 끊임없이 나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장성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모세는 그렇게 믿음이 장성하여 형제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고 의분을 참지 못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일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 일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자 이 죽인 사람을 모래 속에 파묻고 나서 그 다음날 다시 히브리 백성들을 찾아가니까 히브리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거기에 끼어들어 왜 싸우느냐,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면서 간섭하니까 그 싸우던 사람들이 모세를 향하여 얘기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라고 항변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깜짝 놀랐습니다.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은 아무도 모르게 한 것처럼 알고 있었는데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다 처리했는데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모래 속에 시신까지 파묻었는데 자기가 살인한 것이 이미 다 알려지고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누구까지 알려지고 있습니까? 바로에게까지 알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이유는 히브리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고 그에 대한 분노함으로 히브리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정작 히브리 백성들은 이 모세의 행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이겠습니까? 왜 그렇게 백성들을, 히브리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왜 히브리 백성들은 알아주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직도 합당한 자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주 부적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쓰는 사람은요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은 사람입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그리하여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사람을 왜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요 모세처럼 자기 의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라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그처럼 훈련되어지는 것이죠. 모세의 살인 사건은 15절에 보면 바로가 그 일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 일을 알았는데 바로가 왜 그 일을 놓고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겠습니까? 모세는 애굽의 왕자입니다. 공주의 비록 양아들일지라도 왕자의 신분으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왕의 바로가 될 수 있는 서열에까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병사 하나 죽였다고 해서 이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룬다는 것은 당시의 왕권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로는 모세를 그것을 트집 삼아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정권을 가진 자는 자기의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죠. 그 주변에 자기의 위상을 흔들어 버리고 자기를 독살시키고 자기의 대를 이고자 하는 그 어떤 세력이 보인다면 가차없이 내치는 것이 정권의 속성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는 이 모세가 살인했다라는 이 말을 듣고 모세를 없앨 수 있는 절호의 기회요 명분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이제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래서 미디안 땅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미디안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구두라라는 아들이 있죠. 나중에 이 리브가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다시 재혼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태어나는 사람이 이 구두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구두라의 후손들이 미디안에 살았습니다. 그곳을 향하여 이 모세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가죠? 그것은 애굽 땅을 넘어선 타국입니다. 타국에 가서 한 몸을 피신하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모세는 그저 애굽을 벗어나서 목숨 하나를 부지하기 위해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모세를 미디안으로 인도하시고 미디안에서 루엘 또 이드로라고 불려지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하여 그를 40년의 세월을 또 보내게 하시죠. 16절 봅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들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룰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렇게 도망자의 신세가 된 모세가 미디안 땅에 머물게 되죠.
미디안 땅에 도착하여 운물가에 앉으면서 이제 이 루엘의 딸들을 만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그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그 부인 리브가를 얻기 위하여 간 장면과 너무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또 그 야곱이 이 하만의 집에 갔을 때 그 장면과 너무 비슷하지요. 그 비슷한 장면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운물가, 이 운물이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운물은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명수인 것입니다. 그 생명수 가운데 있을 때에 그의 삶의 새로운 여정이 열리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운물가에 앉아 이제 이 루엘이라는 제사장의 딸들을 만나게 되고 그 딸 가운데에 십보라라는 여인을 아내로 얻어 40년 동안 또 다른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생활합니다. 여기서 잘 생각해 볼 것이 발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보면 세 가지 텀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태어나서 40세까지 애굽 땅의 왕자로 살아간 모습이고, 두 번째는 방금 읽은 말씀처럼 이제 도망자가 되어 미디안에 가서 80세까지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리고 80세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보게 될 3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로 40년을 보냅니다. 그런데 성경에 잘 보면 출애굽기는 총 40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모세의 이 80세까지의 그 두 텀을 기록하고 있는 장은요, 딱 한 장밖에 없습니다. 2장 하나입니다. 2장 한 장에 80년의 세월을 기록한 반면에 3장부터는 그 나머지 80세부터 120세까지 40년의 인생을 무려 38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세의 그 두 텀의 시간, 40세까지 80세까지 그 두 텀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그 두 텀의 시간을 하나로 딱 압축해서 말한다면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40년 동안은 40세가 되기 전까지는 애굽의 왕자로서 당대 최고의 학문으로 교육받고, 또한 40세에서 80세까지는 그 교육받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80세까지 광야에서 이름도 빛도 없는 가장 낮은 자로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최고의 학식을 가졌으나 세상의 가장 낮은 자로 그가 세워졌을 때에 그의 인생의 제3분기의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지금 어느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가? 모세의 40세까지 그런 기간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80세까지 다듬어지는 그런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80세부터 120세까지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가는 그 엄청난 사역 가운데에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교육받고 있는 40년의 기간입니까? 아니면 훈련되어지는 80세까지 훈련되어지는 제2분기의 기간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엄청난 사역의 현장에 서 계십니까?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어지는 그 놀라운 여정들은 엄청나게 다를 것입니다. 아직도 배움의 자리에 있다면 단 한 줄 쓰여질 것이고, 아직도 내가 훈련되어지는 과정에 있다면 그 역시 또한 한 줄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훈련되고 제자로 훈련되어지고 배우고 훈련되어져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는 자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삶의 여정들이,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여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여정에 도전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3장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여정을 통하여 모세가 이제 모세의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모세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내시고, 그리하여 모세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는 놀라운 여정이 시작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도 모세의 이 제3기의 여정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요? 아직도 배움의 기간에 머물고 있는지요? 아직도 나를 죽이는 훈련의 기간에 머물고 있는지요? 아니면 주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는 주의 동반자 되어 있는지요? 주님, 우리가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쓰임받는 거룩한 지체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쓰임받기에 합당치 못한 것들이 있다면,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기간 동안에 저를 다듬어 주님께 쓰시기에 합당한 지체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그 어떠한 악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모두 떨쳐버리게 하시고, 내가 죽어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지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지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히 주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세처럼 쓰임받는 자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들을 써내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신교회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를 주께서 지명하여 세워 이 땅 가운데 세워 주실 때에 이 땅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이 땅에 죽어가는 심령들을 살리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성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새로운 복음, 생명의 복음이 참으로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지체된 모든 성도들의 입술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만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으로 무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거룩한 세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그리하여 주님과 동행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신교회 행보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성신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심령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그 일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로부터 준비된 자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한 우리 성신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성신인들을 세우셨사오니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순절의 사건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 복음을 증거한 주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믿음의 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이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육과 영이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시험 당하는 자들이 온전히 그 시험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모든 병마로부터 승리하여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영이 잘됨 같이 내 육이 잘된다 말씀하신 그 원칙에 따라, 그 말씀에 따라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데 그 모든 영을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혈과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믿음의 세를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이름으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입을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이 육신의 질환을 붙잡고 있는 모든 악한 마귀 권세들은 떠나갈지어다. 또한 이 시간 나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상처 주고 우리 성도들을 서로 간에 아픔을 주게 하는 모든 악한 권세들아, 그 모든 악한 권세들은 그 모든 결박을 끌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으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육으로 강건함을 얻게 하셔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늘 승리하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